네, 그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번 달 이제 화요 집회 메시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어, 나는 왜 이렇게 좀 힘들고 안 되는 게 있나요? 이제 이런 것들. 맞다. 질문 날라갔다. 질문 다시 올려주세요. 그 우리 여러분 랩런트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노바디 나싱이죠. 여러분의 이제 노바디 나싱을 하나님이요, 허락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 게 우리 모든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 오직 바라보면 그 안에 다 있구나. 주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안에 다 있구나. 그게 정상적 신앙 아니겠어요? 성령 인도면 다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안에서 끝나는 게 정상적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난다. 무슨 얘기예요? 뭔가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잘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 전도학교 때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 불필요한 거에 다 잡혀 있어요. 나 중심에 잡혀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고, 하나님 주지 않은 12가지 문제 속에서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실제로는 자꾸요, 그 요셉의 형들이나 사울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요, 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왜 죽이려고 그러냐? 내 이익 손에 이제 방해가 된다 이거지.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들의 사람들이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가치로 두지 않고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잘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막 초조하거나 답답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자꾸 이걸 따라가는데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안 걸리고, 저 사람이 영적 문제 잡혀 있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속였네, 이게 보여야 사실은요, 이렇게 많은 묶였던 데서 해방이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안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라니까. 문제 생겼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문제 생길 때 딱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뭔가 제가 당황되거나 딱 어려울 때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특징이 다 있죠. 근데 그때 막 흔들리고 이럴 때는요, 막 어떻게 여유가 없고요, 조급하고요, 딱 뭔가요 생각이 묶였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묶였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러면 되잖아.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왔지.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에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봐요. 근데 항상 시작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게 바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요. 나 중심의 영적 상태로는 다른 사람 못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그런 신분 권세에 대한 영적 축복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딱 누리게 될 때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를 주인 고백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겠다. 하나님 인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이 꺾여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여러분 뭘 해서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해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했으니 힘과 응답을 이미 주고 계시다니까. 이미 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오직이 되지 않고 복음에 오직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뭐예요? 절대 가치인 복음이 1순위가 아니니까 뭐가 다 함께 안 돼요? 내게 와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오직해야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게 왜 왔을까?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1순위가 딱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오직 그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주신 그러면 어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나는 왜 여기 노예로 팔렸지? 형님들은 나 이렇게 노예로 팔았지? 아까 우리 시편 105편 맞잖아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줬잖아요.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의 언약. 근데 요셉이 지도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죠? 지도자가 되고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 훈련 코스가 아니에요. 보디발의 시위. 감옥인 거야. 가장 최적의 코스로 하나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고에 묶이고 그 노예에 묶이고 감옥에 딱 묶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경제를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정치가를 만나고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하고 그건 뭐예요? 그 모든 노예 감옥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조건, 주권적인 사역이 된 거야. 주권적 응답이 된 거야.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유일한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문제에 유일성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에는 유일한 축복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 우리 부모님 너무 싫어.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러고 있는 데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우리 교회 문제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절대 조건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아야 돼. 거기에서 유의성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찾는 게요. 인생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성경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만 봐도 그래요. 목사님은요 이상하다니까. 나는 굉장히 어려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 어려움이 알고 보니까 다 주권적 언약이야. 유의성 축복이야.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지금 막 포럼 중심으로 여러 번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됐냐? 사실은요. 목사님이 개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인 사람 많아. 다른 교회 보면 좀 괜찮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말길이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에서 데리고 오면 쫓아내.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지 저분들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남자분이 막 이게 막 어? 여자분한테 막 개인적으로 막 전화해 막. 할 수 있지. 근데 자꾸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응. 뭐 좀 피해야 될 건데. 아니 근데 그런 걸 막 그런 일이 일어나.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많은 걸 깨닫는 거야. 아, 그분이 그럴 수 있었구나. 아, 이런 부분을 갱신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깨닫는 거야. 아, 목사님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네. 저는 아, 그래. 근데 그런 깨닫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질문하고 아,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찾고 답을 찾아 나가는데 이분이요. 묵상이 잘 안 됐었거든.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찾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25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순례자예요. 걸어가고 있는 길에 우리는 오직 24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우리의 모든 순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놓쳤다? 그러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나은 점이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진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기도응답하시고 뭐예요? 우리의 증인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불신자를 이길 수 없어요. 불신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살 줄 알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어왔어요. 메시지 몰라서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권세에 대한 말씀들이나 이런 거 대충 들으면 거의 다 알아요.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묶이거나 속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말씀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오늘 아까 질문에서 나왔으니까 실제 능력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창세기 1장 27절이 복음이 세팅된다는데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로 표현하는 이 부분을 잘 설명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혼이잖아. 아니 하나님의 형상 영혼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지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세팅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임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게 뭔지 나도 이게 말 써놓은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는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말씀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딱 아셔야 돼요. 원래 13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13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다. 16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걸 딱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가 회복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제 뭐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결, 생기,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성령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 복음이 세팅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기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그때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 세팅이고 실제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령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영역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 언약을 실제 갖고 있었던 요셉이었다. 그리고 다윗이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그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니라니까. 말씀 잡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말씀 잡고 있었잖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말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잡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요? 흔들려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아는데 뭘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해요? 정신이 나갔나요? 또라이인가요? 왜 그렇게 하죠? 죽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갖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우선순위 1순위를 두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가 지금 막 문제 왔어. 어려움 왔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어. 근데 포로로 갔다니까 막 그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있는 중이야.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있는데 실제로 그냥 그걸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그러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한 게 아니야. 니들이. 나는 참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게 되게 많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갖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구나. 나도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거지 깨달아지기 전 막 문제 보면 막 일희일비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랬어. 근데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와도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문제가 딱 와도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왜 이걸 주셨지? 하나님 이걸 통해 뭘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그리고 진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발견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나도 놀랄 만큼. 야 하나님이 하신 거네. 옛날에는 그걸 몰라서 막 문제가 생기면요.
막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딱 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이게 과연 문제일까? 그러니까 역발상이라는 게 뭐예요? 거꾸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 어려움 왔어? 그러면 하나님 이거 왜 주셨지? 이건 어떤 하나의 큰 선물을 준비해 놨을까? 이제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여러분 시간 지나면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느껴요. 이걸 유의성 축복으로 인지하는 그날부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끼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세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랩런트 때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 때요. 여러분이 만약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인생. 뭐 더 할 게 없다니까. 그잖아. 예수님이면 끝. 성령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어? 과연 이게 문제일까? 하나님 왜 이 문제라는 이 축복을 주셨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걸 숨겨놨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야. 문제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왔어요. 아니라니까. 문제 어려움이. 근데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틀린 거에서 시작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에서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시작을 바르게 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뭐 많은 거 한 게 아니라 집중했다니까. 집중력 조금만 해봐요. 나는 이제 나랑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포럼을 막 많이 하시거든. 나랑 포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 교회 분들만 포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가족들하고 포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포럼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어. 전부 다 나는 딱 그분들에게 뭐 시키냐면 자꾸 문제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 얘기. 뭐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근데 거의 보는 눈이 딱 어떻게 돼 있냐면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 거의 보는 눈이 어디 묶여 있냐? 나 중심으로 봐. 내 상처 중심으로 봐.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포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지사님, 권사님, 전사님도 있어요. 전사님, 과연 그게 문제일까요? 하나님 그럼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당연히 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분은 왜 그렇게 묶였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이런 걸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고 계속 물어봐. 근데요, 어느 날 이분들이 깨닫는 걸 공통적인 깨달음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본인이 너무 율법에 꽉 차 있는데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뽑아내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뽑아냈더니 딸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져요. 나 딸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뭘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딸하고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묶여있던 게 풀리는지 딸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맞습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미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 미워하고 있지 않아요? 내지는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뭐예요?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지 않아요? 그 현장을 밀어내고 있지 않아요? 질문해보라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을 들어놓고도요 다 율법으로 가고 창세기 3장 문제로 들어간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 중심이라는 것도 몰라. 뭔가 묶여있다는 것도 몰라. 그거 전혀 안 봐요. 그럼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러고만 있죠. 나도 저 사람을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놓고 사실은 걸려있는 거야. 내가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 갈고리. 갈고리를 서로 거는 거야. 이렇게. 음. 8시 10분 전에 메시지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갈고리에 딱 걸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거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면 확 걸려오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딱 걸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뭔 말하잖아. 근데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나 뭐 그게 뭔 상관이야. 하면 안 걸리거든. 근데 이 사람 보면 저따구로 말을 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 탁 걸려요. 그럼 인간관계에 당장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으면 당장에 문제 탁 생긴다니까? 일에 대해서 아니면 뭐에 대해서 딱 걸린다니까? 딱 걸려버리면 뭐예요?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거기 안에서 하나의 계획이 뭐지 이런 거 생각 안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 안 그런가요? 랩런트들의 반응이 뭐지 모르겠어. 막 끄떡끄떡 하든지 이게 무음으로 되는 게 별로 안 좋아. 뭐 아멘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유 그렇습니다. 뭐.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질 때 영혼에 담기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를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이 성취되거나 기도응답이 와요. 점점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는 응답이 일어나요. 너희 말을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두겠다. 그래서 영원히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수아가 이제 한놓은 질문이 안 되는 것이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의성으로 연결시키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것 여러분 안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뭐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안 되는 것들 속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응답들이 나중에 계속 두고두고 와요. 혹시 가정 문제가 있었다는 친구는요. 나 같은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계속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유의성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음번에 원래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또 다음 주에 또 연합으로 하니까 또 이게 못할 것 같아서 주제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는 올려줄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주제는 뭐였죠? 이제 정복자에 원래 관련된 메시지고 전무후무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유의성 재창조예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만 알고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많은 현장 속에서 그건 여러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나는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른 유일한 존재라는 이 교회 유일한 존재고 이 현장이 유일한 존재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더할 나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여러분의 가치를 사단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해요. 속여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유의성으로 연결되는 것도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겠고 뭐 시간 제한 없는 계정이 없는가 본데 다음번에 목사님 계정으로 하든지 그러면 오케이?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뭐 무제한 계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요. 왜냐면 세계복음화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조금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하는 만큼 응답도 제대로 받아요.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주신 많은 것들은 이제 응답으로 여러분 되게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더 메시지나 내용 듣고 싶은 친구들은 얘기를 하시면 요거 관련해서 좀 강의한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또 링크를 좀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계속 뭐하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유일한 비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인정케 하세요. 인정케 하실 때 여러분에게 딱 적용이 되면서 변해요. 이상하다니까? 한 가지만 딱, 그 다윗이 그게 된 거야. 형님들을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진짜 인정하고 있었는데 확인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맞는 거야. 아, 형님들이 날 팔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형님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았나 질문하고 있었는데 확인했거든. 창세기 42장부터 44장 형님들 만나서 확인했거든. 베냐민을 막 자기가 뭐야 베냐민 데려오게 해갖고 베냐민에게 은잔 집어넣고 얘 노예로 삼을 거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다 나서서 얘 안 됩니다. 또 유다가 뭐예요? 나를 차라리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미워해서 팔았는데 왜 얘는 끝까지 지켜? 하나님이 나를 미움받게 하신 거구나. 왜 미움받아야 그게 절대 조건이야. 미움받아야 팔리고 팔려야 노예로 와야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요새 뭐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여러분 계속 확인할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면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고백하고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선명해져요.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 깊이 누리도록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풍성하게 찾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 되는 배경을 감사하시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렘넌트들이 내 안 되는 문제, 막 너무 힘든 문제 자꾸 속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의성이고 절대 조건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고 절대의 가치이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안 보니 자꾸 놓칠 때가 많을 뿐입니다. 이제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누리며 정말로 내게 주신 유의성, 내게 주신 영적 축복 발견하여 그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나의 인생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